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주의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조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구원이 됨을 저희들은 자주 놓칩니다. 주께서 우리께 공연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참으로 필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앞에 인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혜택조차도 우리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돌봄이라는 것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마치 우리가 잘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억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 살려주셔도 되는데 살려주시고 아파도 되는데 건강케 해주시고 불화하게 해도 되는데 화평케 하시고 구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사랑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건지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야곱에게 실망을 시키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양식을 파는 총리라는 그 작자가 누구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았으면 양식 주고 집에 보내면 될 텐데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서 나무 사생활까지 들썩여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가장 죽은 요셉을 대신하여 모든 사랑을 요셉 사랑까지 다 얹었던 그 베냐민까지 납치토록 한 것에 대해서, 자기 곁에서 빼앗기게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나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참 양식이 없어서 애굽 나라를 갔지 애굽 나라에 대한 어떤 선호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꾸 위반하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어쩔 수 없었지요. 그걸 알고 요셉이 자꾸 중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버지의 명을 들으려고 어딘가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활하지 않도록 일이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요셉이 개입을 해가지고 야곱이 갖고 있는 자기 세계를 요셉이 공격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자기 폐쇄에 잡혀 있는 아버지 야곱을 그 세계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 우고한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이러하니라 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마지막에 왔어야 드디어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구원되는 것에서 아무것도 야곱 본인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야곱의 이야기에 이러면 야곱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주인공이 야곱 본인이 아니에요. 야곱 인생을 장식하는 그 주인공이 야곱 본인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야곱의 인생을 대행했다 또는 대신 살았다는 그런 식으로 창세기가 지금 37장에서 45장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뭐 생선을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안에 상표 보고 샀는데 엉뚱한 물건 드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나 야곱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야곱이 자랑질을 내놔야 될 텐데,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덜러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 주인공 노릇한 게 없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구원되게 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경우에 뭐 더러더 하나님 나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요소를 찾아낸다는 게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요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요소가 어떤 걸 찾아내는 것은 마치 오늘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요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같은 뜻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한계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 작업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손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신앙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내 인생에 충실을 하고 내 인생에 잘 가꾸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그걸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아무 그런 노력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그 절차가 오늘날 21세기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의 그 절차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중요한 건데요, 요셉이 아버지 있는 집에 오질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 있는 자기 고향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살던 그 토백이 그 고향을 몽땅 드러내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가 다 버리고 요셉에게 오게 하는 겁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버티게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갖고 있는 내면되어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다르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죽여요. 꼭 죽인다 칼 들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와 다르면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식이 발생됩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아벨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의 벌이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형을 죽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죽인 형을 살려줘요. 살려줘서 네가 동생을 죽인다는 그 차원이 레벨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그는 내 손에 죽어줘야 된다는 본성을 가인이 계속 살아서 나무 동네에 가서 그걸 경험케 하는 것이 징벌이에요. 가인이 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선한 것 따문다는 정령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냥 하나님처럼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쪽을 공격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본성을 내뿜으면서 내가 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만약에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길에 가다가 저쪽 버스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택시에 탄다면 나는 사건의 경위는 상관없이 난 택시 편을 들어요. 왜가 내가 택시에 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택시하고 접촉한다면 사건의 경위와 관계없이 내가 있는 자리 버스 기사의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절대화시키는 독보적으로 여기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입니다. 자, 구원은 뭐냐 하면은 뭐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을 까발려지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본성은 뭐냐?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악마의 속성 속에 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낼 때 그게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떠나야 된다는, 어디서 떠나야 되는가? 내가 나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차이를 느끼고 차별을 느낀다는 것은 일단 자기는 아군 편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적입니다. 상대방이 차이가 느낀 자체가 나의 적이 되고 적은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나와 다른 것이 나의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우리의 몸의 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역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적이라는 사실, 내가 나의 적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까요? 이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 뭐 기도 빡시게 한다고 철학한다고 알 수 있어요. 자기 강화에 났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나와 차이라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경계가 쳐 있어요. 이 경계라 하는 것은 이 경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 개입하게 되면 경계가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의 적은 내 경계 밖에, 그 안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는데, 경계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올 때 발견해요. 뭐냐면은 내가 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적이 동시에 저쪽에서 볼 때 내가 적이 된다는 사실이 이런 나의 경계 선은 하는데 이게 단선으로 보이지만 이게 중첩되어 있고 복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경계 자체가 남하고 차이 나고 난 독보적으로 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적임을 확인해 준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경계선에 중첩이 된 게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 벌어진 틈 사이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나는 내 자리를 꿈쩍도 하지 않고 나는 너보고 내한테 오라 이러한 고집 같은 것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 값을 해봐라. 나를 데려와서 구원해주면 당신 믿을게.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리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렸다. 아이고 고맙네, 믿어줄게. 이거는 자기 자신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난 내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보고 딴 데 가라고 하지 말고 천국을 가자면 천국을 내 앞에 내놓고 축복을 주려면 축복을 내 앞에 내놔라 이 말이죠. 내가 왜 이 귀한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 귀한 존재를 내가 가서 쓰레기 취급할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그 자리를, 아버지 자리를 몽땅 다 철거하고 이 아들 자리로 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수레를 보내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환상입니다. 허구다는 겁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백날 하나님의 구원 기다려봐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애굽 나라는 야곱에게서 실망스러운 나라고, 가뭄 들어서 구차 없이 양식 사러 가기는 갔지만 애굽 나라의 하나님 그 행정적 처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양식만 있다면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싫은 그러한 적의 나라예요. 근데 그 적의 나라에서 자기 보고 거기에 모든 걸 버리고 적의 나라로 들어오라? 이거는 야곱으로서는 상당히 믿기 힘든 겁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자기하고 아는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내내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약속했거든요. 언약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자기는 뭐냐,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일하는 중심이. 사다리를 꿈을 꿨고 내가 다시 오면 11조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천사가 자기의 오랑내리하는 걸 봤어요. 야복 강가에서 사는 천사가 싸워서 자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소유한 겁니다. 복을 소유한 이 마당에 와서 이 마당에서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마저도 이걸 포기하고 그걸 넣어놓고 떠나 네 자리를, 네가 알겠던 그 자폐적인 자리에서 그걸 모든 걸 포기하라고 요청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일관성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이 있는 땅은 뭐냐, 대대로 막벨라 있는 굴이고, 이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떠나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셈이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는 자기가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려면 요셉이 성공했으면 요셉이 내한테 오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저쪽에서 합류를 해야죠. 성공했거든. 나를 아버지를 진정 도와주려면 아들이 와야죠. 그런데 아들은 오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게 문제예요. 굳게 믿는 그 땅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아예 짐 사들고 다 애굽으로 가자고 하니까 지금 야곱은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일관성과 지금 내한테 주어진 이 상황과 어디에서 매치가 되는 것인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지, 내가 양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폐기 처분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는 아닌지 얼마나 복잡한 계산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애굽이란 나라가 분명히 약속된 나라는 아니에요. 약속된 나라는 아닌데, 문제는 야곱이 몰랐던 것은 약속이라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점유한다고 해서 약속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약속 밖에 나가야 약속의 가치를 비로소 눈뜨게 돼 있어요. 약속 밖에 나가야. 야곱은 약속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약속의 나라가 아닌 곳에 나가봐야 이 약속된 나라가 당연히 나한테 주어져야 될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그런 잽도 못 된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야곱에서부터 야곱이 드디어 분리가 됩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지키려는 나에서 지킬 가치도 없는 나라는 사실로 달라지게 된다고요. 구원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 주세요. 천당 보내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저한테 올 천국의 자유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게 이방인들이 생각해야 될 구원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은, 개같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게 티오가 남았고, 그 티오가 남은 것을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붙이는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구원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자리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요. 진하기는 원한다고 다 주는 나라 아니, 자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석이에요. 예약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가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모당한 그 수모를 공이 같은 체험을 해줘야 돼요.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서 수모를 당했던 그 수모, 그 모욕과 그 배척받음,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할 분이 아니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주님이요, 그 고생, 그 수모, 그 배척은 제가 마땅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리를 떠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구원하려고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 어디냐?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없다. 일찌감치 나는 이 땅에 성공할 이유도 없고 성공할 대상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때 그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기를 철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선악과 먹은 이상은 따먹은 이상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남은 천국 가는데 자기 지옥 가게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한테 아깝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지옥 가게 되면 이거는 큰 손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 누가 뭐래도 나는 무조건 손들고 천당 가야 돼, 이런 마음가짐에서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아주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 못하지요. 포기 못하니까 구원은 안 되는 거죠. 구원 될 수가 없지요. 맨날 교회만 다녔지. 구원은 상관도 없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나를 낚싯대로 그냥 보는데, 왜 이 세상이라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 놓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걸 폄하하고 질타하고 공격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 세상 쪽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초청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훌륭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하고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버티는 게 아까도 이야기한 건 자폐적 현상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산제사 드리라 할 때,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와 나를 경계선을 치지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다면 차라리 경계를 옮겨버려야 돼요. 우리의 경계 자체의 이동이, 우리의 불가능한 자리의 이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에는 어떤 경계가 있게 마련인데, 이 경계를 우리는 세상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있는 자리가 택시가 되든 버스가 되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기 오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딱 들어가지고 우리가 싫어하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가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면 세상은 나의 적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주님의 적, 하나님의 적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도 없다가 망작 거기에 가게 되면 바로 구원받겠다는 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적이 된다는 새로운 경계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고집불통이거든. 우리가 나 하나 안 놓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렸거든요. 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썼고, 보통 똥고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면 순종해서 구원받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한 논리에 뭐가 빠지냐 하면은 주님의 희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말했고, 네 날 믿느냐? 믿습니다. 아이고 착하구나, 천당 가자. 아멘. 뭐가 이렇게 복잡할 게 있겠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했다 말이죠. 그 희생이 누굴 위한 희생이냐 말이죠. 저 지옥 간 사람 희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사하는 이 세대 사람을 위한 희생이에요. 바로 구원받겠다고 탁달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희생한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과 구원받겠다는 나의 욕망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아직도 못 떠나고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풀려면 핵심 뭘 풀어야 되냐, 애굽이 무엇이냐, 애굽이 왜 있느냐를 풀어줘야 이 본문이 풀려요. 애굽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어요. 애굽 나라는 여기 이방 나라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이방 나라인데 야곱에게는 애굽 나라예요. 애굽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양식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 야곱은 자기 70명을 끌고 거기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뭐 하냐면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힘없는 자에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당하는 수모를. 그리고 이 애굽에 대해서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곧 멸망해야 될 도시예요. 멸망한 도시에 왜 우리가 성도가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네가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네가 애굽에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더러운 인간들 안 논다 할 때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막상 애굽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애굽에서 살고 이제서 한번 살아보게 되면 사람은 하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산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보게 되면, 애굽 살아보면 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선망하고 있다는 내 본능 자체가 힘 있고 돈 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출세하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애굽에 살면서 점점 더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겠다고 천만에. 사람이 성공하는데 미치다고 빠져나옵니까? 잘 되는데 만사가 형통한데 왜 빠져나옵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서 내가 천국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상상으로 보게 되면 세상과 나는 달라 보이지만 막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보게 되면 우리가 남한테 미운 소리 듣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다는 것을 온 몸으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갔던 그 경로를 앞서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예수님과 공통체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 구원의 경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과정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로마에서 5장 2절부터 보면 은혜의 덕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과 환난 없이는 연단과 환난 없는 소망은 그건 가짜 소망입니다. 소망은 어디 있느냐? 환난 속에.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비로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될 때 비로소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나는 그 세계. 이거는 내 목숨, 내 건강, 내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나라는 비로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떠남이에요. 소유의 즐거움이 아니고 떠난 이 지긋한 세상을 아주 가볍게, 속히, 흔쾌히 떠날 수 있도록 다른 내가 미처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세계가 미리 장만되었다는 그 기쁨이 바로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다른 소망은 다 가짜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했잖아요. 로마서 요 8장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할 때는 보이는 소망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혹독하게 우리가 거기서 실망해야 되고, 거기서 좌절해야 되고, 내 꿈이 뭉개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의 세계가 거들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중보 기도해가 온 가족 구원시키고 자식도 쌍 그러한 꼼수나 그런 시잘데기 없는 나의 기대 그 모든 것조차도 그거는 기존의 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의 과정에 안 들어가려고 발 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 모든 준비한 것은 애굽에서 다 준비했어요. 그냥 빈몸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빈몸으로.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애굽 나라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야곱을 애굽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도로 불러다는 이유가 뭐냐? 애굽에 가서 다시 들어갈 때 처음 나왔던 나는 날아가 버리고 애굽에서 새롭게 구성된 나가 거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거는 땅과 땅 차이와 차이가 아니라 내 육과 육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롭게 등장한 차이와 이 지상의 육의 차이, 육과 영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호세아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있냐 하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예언을 야태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지 않고 애굽에서 거꾸로 내 아들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어디냐? 천국은 없는 거지요. 왜? 불러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한테 너무나 낯선 세계, 기대치 않은 세계가 바로 그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한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기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선택권을 우리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네가 어느 걸 선택하려 한 적이 없어요. 친히 우리에게 와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초대해버려요. 내 인생, 내대로 내 인생이 꼬이게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에 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보면 지금 그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 구하되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여기 수레만 달랑 와서 수레와 초대하게 수레만 온 거예요. 수레. 아버지 거 다 실어서 오라 말이죠. 아버지도 거기 몸을 싣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는 이게 소용이 아니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용이에요. 아버지 자리 미련 두지 말고 포기하고 이거 수레에 타서 수레가 이끄는 수레를 보낸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수레를 보낸 거예요. 성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눌러 앉도록 만든 수레가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신 곳이 곧 가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신 가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온 수레예요. 우리가 제작한 수레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만들어내는 그거 안 됩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조건을 전부 다 터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라 이 말이죠. 기도했고 11조했고 헌금했고 주의 구원사했고 예배 참석했고 뭐 성공부했고 성경 헌금했고 이 뭐 교회 충성했고 이 모든 이런 요건들이 절대로 구원되는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므로써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행함으로 준비한 모든 것은 다 헛짓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냥 교회 오는 것은 그냥 낙을 보내기 위해서 동네 노래방 온 거예요, 결국. 요셉이 보낸 수레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신 영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 땅에 곱게 왔다가 왕자처럼 살다 가신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괴무시다 가신 분 아닙니까? 이야기를 간단하면 이래요. 지금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자예요. 야곱에게는. 그럼 야곱에서 요셉이 죽으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구성되었냐 하면 내 아들 요셉은 죽었다 치고 나름대로 사는 방식들을 동원시켜서 야곱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 하면 요셉이, 말 잘못한 거 알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요소가 가미됐을 경우에 지금 내가 요셉이 죽었다는 삶의 방식에다가 플러스 요셉이 살았다를 보탤 수가 없어. 이게 결합이 안 된다고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미 옛날 사람 죽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라고 하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빈무대면서 지금 살아 계시다고 된다면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거기다가 지식 하나 추가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걸로 추가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요셉이 죽었을 때는 야곱이라도 본인이라도 살아야 되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용이 요셉이 살아있다면 전에 네 혼자 살던 그 방식은 전부 다 그들 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동안 나의 자존심과 내 가치와 내 의미와 내 인생을 삐까삐까 빛내기에 살았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 남한테 자랑질을 하려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은 그들 내려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심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 그 교회는 뭐가 빠진 교회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빼고 운영하는 교회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지만 어떤 교회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교회라면
교회에 불 놔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은 살아있잖아요. 불 놔도 예수님 살아있잖아요. 그걸로 족하잖아요. 됐잖아요. 뭘 더 원합니까? 그분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이 뭔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내밖에 없다면 그 인생 자체가 뭐냐면 오직 나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무슨 일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안 지키면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날 살 때 나처럼 귀하게 살아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버리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뭐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경계선 안에와 주님의 경계선 안에서 대치 관계 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수리를 보내는 거,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네가 언제까지 내 적이 될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실어서 수리에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면 주님 보고 오래 내가 공들어서 내 인생이니까 여기서 좀 편들어주고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성공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삐까삐까 좀 우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 천국을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지요. 옛날 전설에 보면 곰이 사람 되었다. 당군의 진화에 나오죠. 곰이 사람 되었다. 예, 아이고 안 믿지만 재미로 전설이니까 믿자. 사슴이 여자 됐다. 뭐 안 믿지만 이제 전설이니까. 그런데 야곱으로 변했다.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야곱은 어디로 갔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지. 야곱이 야곱 됐다. 야곱 1이 야곱 2로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자리에서 야곱 됐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자진해서 철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오라고 할 때 그 자기 자리를 버리고 아들에 합류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자기가 깊이 했던 그 애굽 나라였어요. 저주받은 도성, 예,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비언약적 도성, 저주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그 애굽에서 그렇게 시대하고 죄밖에 없다는 그 애굽에서 주님이 거기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죄악의 도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거기는 내가 잘난 내 맛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나 잘나서 천당 간다는 것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니도 애굽사와 다른 것과 똑같다는 것,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기존의 나를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버릴 수가 있어요. 바꾸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와 타인을 경계하던 그 경계 자체가 이제는 육과 땅에서 지상 하늘로 초월로서 이동시켜야 돼요. 주님 계신 그 세계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미 죽었고,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알자가 아니라 기쁘십니까? 고 묻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감사가 되십니까?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홀가분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문제 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평생을 거기에다 목 매이면서 울고불고 매일 울고불고 반복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분 나라에 갈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저질스럽게 살다 이 땅에서 어떻게 망가지고 살아도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드루킹이 어떻든 뭐든 누가 감옥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미투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관계없어요. 종을 편안히 이제 놔주는군요. 이게 복음의 바로 능력은 이 종을 편안히 놔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약간의 욕심이 있다면, 이 욕심이죠. 욕심이 있다면 이제는 좀 그만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 소가입니다. 네가 아직 네가 나의 적인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또 고생 더 해야 된다면 뭐 침대에 누워서 고생해야죠. 주께서 창세기라 주님의 흔적은, 다시 말 흔적은 바로 일체의 나의 성공을 폐기시켜주는 그것이 주께서 손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옮기라 하는데 우리는 갈 곳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초청된 수레는 와 있습니다. 주께서 겪었던 그 경로가 담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쁨을 또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뭘 하고 계신 걸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